하나님 말씀 오바다스 1장입니다. 오바다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드립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다스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만국이라 하면 온 인류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2014년 현재로는 그런 거예요. 오바다스를 기록할 때 만국은 뭐 어느 정도를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야곱과 에돔, 야곱의 형제되는 에돔, 에서잖아요. 두 나라의 두 사람의 관계가 국가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두 형제간을 전체로 보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만국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이에 중간 주변에 뭐 있는 국가들이 없는 건 알겠지만, 그 두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에서 있는 국가가 형성되어지면서 이 반목 관계, 서로 간에 화목되지 못하고 반목되어지는 이거를 아마 큰 어떤 큰 어떤 범죄에서 두 가지의 어떤 전체의 어떤 내용에서 이 갈라져 있는, 형제 간에 갈라져 있는 이 내용에서 아마 전 인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데서 이 만국이란 말이 쓸 수가 있겠다. 오바다스를 기록할 때가 BC 우리가 700년, 아직까지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상황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800년 정도, BC 800년 정도가 분명할 겁니다. 여기 750년이나 800년 정도에 되어진 사건이죠. 그러면은 그때의 교통 문제, 또 이런 정보 관계,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관계, 먹고 사는 상업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눈에서 보고 있는 이런 거하고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삶을,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사람 사는 건지 짐승이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만국을 이야기했다. 그 만국을 벌할 날에 대한 벌을 할 수 있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적에 그때의 이 만국을 벌할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만 하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은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3절에 있는 대로 우리 중심에, 모든 인간들의 중심에 교만이 있다는 것 자체,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리고 9절인가 8절에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 중심의 교만, 지혜 있는 자, 멸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이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만국을 벌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딱 연결해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벌 받을 게 마땅하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다 인식을 할 수 있을
그 요소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한다 할 때에 만국의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기준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한다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한다고 하는 그 요소가 지금 모든 인류에게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할 때 우리가 마땅하다, 벌받을 존재가 마땅하다 하는 그런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온 인류에 적용해서 온 인류가 그렇지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벌받을 우리구나 하는 것을 인식만 할 수 있으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벌한다 할 때 그렇다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다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성경을 우선 두고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전체를 대상해서 하나님의 벌할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벌에서 떠날 수 있는 분명한 요소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전달되어지고 읽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글로서 기록 남기면서 전달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어지도록 섭리하여 주신 수천 년에 걸친 그 섭리를 지금 현재 나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개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벌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해가지고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벌받을 요소가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려고 하는 어떤 그 요소 그거를 동일하게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받을 때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갈 때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나는 해가 되느냐 하고 할 게 아니라 내부터 지금부터 당장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당장에부터 시작하는 데에 이 다니엘 아침 기도회 하는 사람들 지금 20분 만에 이거 내용을 끝을 내니까 긴 이야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도 몰라요. 내일 할 거 모르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지금 요걸 하나 잡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니까. 벌할 날이 가까웠다. 벌받을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동일한 내용이 뭐냐?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붙잡고 끝까지 씨름했던 내용은요 우상 섬기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처음부터 나오면서 이게 나중에 안식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구체적인 행위까지 십계명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새기지 말라.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 2000년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애굽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이 하나의 형성되어지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그 진행되는 중에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지내오다가 바벨론 포로를 만나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하는 큰 어떤 두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안 그러면 이 거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포로되어 나오면서, 애굽에 있던 데서 나오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 들어가는 요 사이에 있는 동안에 훈련받은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하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 성전이 있다 그래도 이것 갖고 싸운 거라면 이것 갖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다녀왔어. 즉 우리가 에레미야를 할 때도 그랬고 에스겔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우상 덩어리 아니에요. 우상 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갔을 줄은 생각도 못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 가서 보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고, 자기들이 단순히 말만 구호하던 그 우상 숭배, 구호로만 하던 그 자기들의 신앙이라든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던 내용이 전작 우상 숭배 그 완전히 구덩이에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기들의 입장,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되는 자기들 입장을 분명히 이제는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되어 와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말이 사라져 버려요. 우상 숭배라는 말이 사라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는 게, 그 하나님 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 죽이는 거예요. 상황이, 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그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전에 같으면은 아마 바벨론 포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아마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다 그러면요, 두말 안 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는갑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의 벌할 날 갈 때, 여기서 나오는 이 만국의 벌할 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라는 단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잠깐 말씀했지만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숫자라는 것에서 일단 우리가 들어놔야 돼. 그 아침 기도회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이걸 개념을 알려고 그러면 왜 숫자가 지금 현재 모든 사람 앞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지금 들어있느냐. 단순한 숫자는 아니죠. 단순한 숫자는 아니고 어떤 이 숫자로 인해서 주어지는 교육 요렇게 연결되어지겠지. 그리고 숫자로 주어지는 그 사람들의 신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즉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 외에 하나님과 비교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껴놨고 다른 대상을 해서 나가는 것은요 전체가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설마 이기냐 할 정도로 너무 지금 편만해 있는, 그러니까 수로서 우상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깊고 늦가을이면서 초겨울,
들어가는 처음에 비가 왔잖아, 지금 비가. 그러면 요런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을 비가 왔으니, 날씨가 추워질 기다. 추워질 것이다. 가을 비가 오니까 추워진다. 추워질 것이다. 가을 비가 오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기후란 말이에요, 기후. 추워질 것이다. 미래입니다. 이런 내용을 어른들이 할 때는 뭐 어련히 뭐 그러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그런데 어린애들이 자라오면서 부모들이 오늘은 날이 꾸름하니까 비가 올 것이다. 날이 꾸름하다가 날이 흐리단 말이에요. 흐리. 구름이 많다. 비가 올 것이다. 어린애들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그 말 했는데, 정말 비가 온다니까. 응? 그래서, 이 어른들의 말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히냐?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가을 비가 오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걸 보면서, 날씨가 추워질 것이, 아직 날씨는 추워지지 않는데, 추워질 것이다. 근데 진짜 좀 있으면, 한 며칠 보내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을비가 와서 추워지는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말은 모르고 있다가, 추워지니까, 자기도 이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한 해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면서, 가을비가 오면서 날씨 추워지면, 자기도 말하는 거예요. 가을비가 오면 추워질 것이다.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을비가 오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사람의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받는 사람이 있는데 전달받는 사람의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람의 경력이 있고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주면 듣고 하는 사람한테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글로서 기록됐다. 글로서 기록되면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글이란 가는 건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우리가 인류사 속에서 글이라는 것이 존재되어지면서 아무나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로 기록됐는데 남겨진 글을 보면서 자기가 가을비가 오니까 추워진다. 자기는 가을비에 대해서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 속에 아무 경험이 없는데 글에서 나와 있길래 이 글에서 요래 있으니까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해 본 적 맞다니까 맞아가는 게요. 그러면은 글로서 기록해 놓으면은 이 내용은 글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요걸 읽고 하면은 준비가 되면 그대로 되는구나. 전수가 된다니까, 전수가. 아까 말을 할 때는 듣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의 그 공간적인 제한, 그거 떠나버리면 모르는데 글로서 기록해 놓으니까 이게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넓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글로서 기록되어질 일이 여러분들 있어 보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 본문에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인류사를 쭉 보면은 글을 읽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시대가 지금 이렇게
지혜 있는 자나 중심의 교만이 할 때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서 나온 요 이유가 중심의 교만이라든지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 할 때 바로 요 시대가 글을 읽고서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어하면서 전체적인 걸 리드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안 그러면 좀 백성들의 리더자로서 이렇게 있는 위치가 있다. 나름대로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계층, 지도계층,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비추어서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이제는 전쟁이라 하는 요소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전쟁하는 도구 속에, 전쟁하는 상황, 항상 상대하고 관계되어지는 이 현장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 문명의 발전이 형성되어 오던 인류사적인 어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요거 다 못하고 일단 수락하는 것 쪽하고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상황이라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초기에 문자라는 개념을 집어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